어제 저녁 손주가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은 더 약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잠을 설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따가웠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면 혼자 울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덮어둔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자라나 삶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절마당에서 우연히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불에 타는 것은 나의 손이다. 붙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붙잡고 있던 분노가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내 삶의 기쁨도 평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된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하나쯤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인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솟아오르는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분노를 내려놓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비추고 상처를 바라보고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평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었고 여러분도 분명히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 여행을 시작합니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처 하나가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어 아물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서서히 부패하며 냄새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던 분노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돌덩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었지만 내 가슴을 짓누르고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 내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는지, 왜 그토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억울함과 상실감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감정은 분노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했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나,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나. 나는 나 자신을 향한 분노를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내 감정을 두려워했고 나는 결국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용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상처가 아팠다는 사실을, 그리고 분노는 그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70평생을 살며 저는 하나의 신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가두고 분노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한순간 방심하면 다 무너진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분노가 없으면 내가 약해질 것 같았고 날카롭게 살아야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갑옷은 나를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삶을 더 좁고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나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사라졌고 웃음이 사라졌고 가족들 사이의 애정이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늘 화가 나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실까봐 겁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아이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지켜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만이 분노를 멈출 수 있다. 분노는 불처럼 잠깐 강렬하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잿더미와 후회뿐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허무와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분노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지키는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고 결국 가장 깊이 파괴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켜쥐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수행도 특별한 지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 깊이 감춰둔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때문이고 불공평한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달라진 대우, 자식들의 무심함, 사라진 옛 친구들, 모두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오래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마음을 비추어 자신을 보라.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 속에 있다. 내가 분노했던 대상은 세상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분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긴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분노는 억울함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억울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었고 그만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모든 시작이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신호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는 울음소리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분노가 조금씩 풀립니다. 분노는 처음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패였고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뒤 느낀 허탈함,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찾아온 외로움, 점점 줄어드는 친구들의 연락. 이 모든 것 앞에서 나는 더욱 단단한 표정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쥐고 더 강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오래 붙잡고 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지고 나를 걱정하는 조언조차 공격처럼 들립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대화를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실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나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오해는 쌓였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밀어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고립을 부른다. 분노하는 자는 홀로 남는다. 분노는 유리벽과 같습니다. 밖에서는 나를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벽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를 붙잡는 손을 놓기만 하면 벽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 손을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노를 계속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 누군가는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삶의 마지막 지푸라기조차 놓으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는 어느 순간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을 놓는 것이 나 자신을 잃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읽은 부처님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분노를 놓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분노를 놓을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저는 평생 강하다는 것이 버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에 나는 분노라는 갑옷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직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팠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무너졌다. 그 고백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 마당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놓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잡으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 그러나 바라볼 때 바람은 지나간다. 분노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볼 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가 참 많이 아팠구나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한 줄의 위로가 분노를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로 가는가? 이 분노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순간 마치 오래 잠겨 있던 방의 창문을 여는 것처럼 속에 갇혀 있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가까이 저는 분노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산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느낀 서러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 이 모든 것을 분노로 감싸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관계, 고립된 마음,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분노였지만 그것은 나를 단 한 번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그 독을 삼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지혜는 그 독을 약으로 바꾼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바꾼다는 말은 단지 화를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웃거나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란 분노의 밑바닥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내려놓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저 앉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아팠다. 그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감정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이해로, 따뜻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악이 아닙니다. 분노는 들여다봐야 할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라.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평온해진다. 분노를 미워하지 않을 때 지혜가 찾아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폭발하거나 억누르거나. 저 역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터뜨렸고 나이 들어서는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폭발하면 후회가 남았고 억누르면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 두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게 어느 날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할 때 멈추어 보십시오. 멈춤 속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멈춘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의 사소한 다툼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단 10초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 떨리는 손끝,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던 분노가 바람 앞 촛불처럼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지혜의 시작이다. 멈추면 보이고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비로소 놓을 수 있다. 그 10초의 멈춤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멈춤의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멈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종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고 난 뒤 내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느꼈습니다. 내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져 있었고 눈동자에 깃들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 낯선 사람은 조금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이를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는지, 며느리도 예전보다 편하게 웃었고,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서로 피하고 상처 주기만 했던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화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말을 걸고 웃고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참 좋아졌네. 차나 한잔 하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을 피하고 따뜻한 마음에 모여든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실수에 화를 내기보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속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분노를 지혜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먼 곳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한 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온은 조용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고요한 그런 평온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으면 섭섭했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서 오래된 벚나무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를 지나쳤지만 한 번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구나. 분노로 가득했던 시절에는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요한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다.
저는 평생 행복은 큰 성공이나 누군가의 인정에서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행복은 분노가 비워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선물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만 보였다면 지금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봅니다.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사람이 더 소중해지고 하루가 더 귀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분노가 쌓여있던 시절, 저는 세상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말도, 친구의 조언도, 주변의 진심도 모두 나를 공격하기 위한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달라진 아들의 태도, 예전만 못한 친구들의 관심,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 모든 것이 나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진심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어떤 따뜻한 말도 닿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큰 싸움이 되어 결국 둘 다 상처받고 침묵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앞에 앉아 미안하다. 내 마음을 듣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0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식 앞에서 사과한다는 것,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분노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길 바랐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용서가 찾아오고 용서가 오면 사랑이 피어난다. 분노를 내려놓자 오해가 풀렸습니다. 닫혀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우리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네. 다시 만나고 싶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온 것 같아서 기쁘네.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을 피하고 따뜻한 마음에 모여듭니다. 분노는 사람을 밀어내지만 따뜻함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저는 관계 앞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에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길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반드시 변합니다. 강 같은 분노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듯 평온한 마음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분노는 이미 힘을 잃습니다. 그 말씀 이후 저는 매일 단 5분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리네. 아들은 왜 전화를 안 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바라보는 자는 속지 않는다. 분노를 아는 순간 그 분노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감정은 잡으려 할 때 더 강해지고 바라볼 때 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말을 아끼는 연습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천천히 세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짧은 3초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상처가 되었을 말들이 침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 덕분에 큰 싸움이 작은 대화로 바뀌었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고마운 순간을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손주가 웃으며 안겼다. 아침 햇빛이 참 따뜻했다. 차 한 잔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감사를 적기 시작하자 마음의 분노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는 분노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사가 커지면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단 5분 동안 숨을 바라보고 화가 날 때 3초 멈추고 하루 한 줄의 감사를 적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노는 반드시 약해지고 마음은 반드시 평온해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한 뒤 저는 처음으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살아가는 이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허탈함, 점점 멀어지는 자식들, 건강이 약해지는 몸. 하루의 목적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고 시간은 나를 데려가는 강물처럼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자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를 지나쳤지만 한 번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가을 햇살에 빛나는 노란 잎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구나. 분노로 가득했던 시절에는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또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볼 때면 언제 나를 상처 줄지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는 감촉이 따뜻하고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즐거움이 됩니다. 손주가 전화로 할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요한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다. 저는 평생 행복은 큰 성공이나 누군가의 인정, 완벽한 가족에서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행복은 분노가 비워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분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선물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만 보였다면 지금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봅니다. 옛날에는 받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면 지금은 받은 것들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과 사랑했던 기억과 따뜻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평온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오해, 상처 주는 행동. 분노는 언제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분노의 종이 될지, 마음의 주인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자네는 퇴직하고 한가해서 좋겠네. 그 말이 제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가하다고? 과거의 저였다면 바로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논쟁을 시작하고 상대를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가 다시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힘입니다. 감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지혜가 태어난다. 그 공간이 바로 멈춤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단 1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초가 관계를 무너뜨릴지 지켜낼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진심을 전하기 위한 말인가? 그 질문 하나로 분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감정의 불길은 사그라졌고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의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퇴직하면 알게 될 걸세. 한가한 게 아니라 쓸쓸한 거야. 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생각 없이 한 말이었네. 그리고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소통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도해야 할 에너지라는 것을. 분노가 다시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이다. 나는 상처가 아니라 평온을 선택한다. 그 선택이 분노를 지혜로 바꿉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약해지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분노를 내려놓기 전에 저는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웠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과거가 떠올라 잠을 설쳤고 낮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철창은 없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손을 놓기 시작한 뒤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아무 것에도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망과 미움에 묶여 살던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과거를 떠올려도 가슴을 태우는 뜨거움 대신 조용한 이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가둘 수 없다.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기분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뻤고, 며느리가 무심하면 서러웠고, 친구가 연락 없으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지난주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색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몸도 따라 좋아지나 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고 집착은 나를 묶고 분노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열립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과 사랑했던 기억과 따뜻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평온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길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아파본 사람, 상처를 지나온 사람,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 애썼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악이 아닙니다. 분노는 마음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 그 울부짖음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싸워 이기려 할 필요도,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분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70평생을 살며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마라. 그저 등불을 켜라. 그러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수록 더 강해지고 억누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바라보면 분노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게 만든 감정, 상대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 아픔을 느끼게 한 기억, 잠 못 이루게 만들던 분노의 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상처가 있었기에 이제 사랑할 수 있고, 그 분노가 있었기에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이해는 우리를 세웁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지만
사랑은 관계를 잇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두지만 자유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평온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 깊숙이 풀리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다면 그 감정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고맙다. 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었구나. 이제 괜찮다. 이제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있다. 그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길은 결코 짧지 않았고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중간에 멈추고 싶었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기도 하고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 울기도 하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허탈함, 자식들이 독립하며 느낀 외로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쓸쓸함.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돌덩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티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그 돌덩이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이라는 것을. 분노는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갉아먹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조용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용서는 자비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해야 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의 짐을 내려놨거든.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언젠가 삶의 무게를 느낄 때 할아버지의 이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의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 상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괜찮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살리겠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시작됩니다. 그 평온의 길 위에서 당신의 하루가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